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바쁘고 지친 저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용기를 얻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혜성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혜성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구암 성전을 허락하신 집사님 가정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 하시는 모든 사업 가운데 더욱 번창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자녀들에게도 하는 모든 일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태평동 성전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 가운데 건축되게 하옵시고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은 배움의 시기에 있사오니 어떤 누구보다도 잘 배우고 집중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고 성적도 뛰어날 수 있도록 노력도 할 줄 알고 체력도 뒷받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로아티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강정훈 한진희 선교사님 가정에 장기 비자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도 두 자녀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역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 사정공원으로 모든 성도님과 나들이를 갑니다. 서로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행복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교통편도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함께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에게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옵니다. 은혜의 고백이오니 저희들의 이 믿음이 더욱더 든든하고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두신 그 소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열매 맺히기까지 성령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사랑의 열매, 소망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님 나라의 놀라운 열매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울려 퍼지게 하시고 열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혹시라도 흔들리는 이들 주님께서 붙들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큰 담벼락 앞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권능받은 사명 공동체가 된 그 오순절 날을 기념하면서 보내는 주일입니다. 성령님 더욱더 사모하시고 성령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면서 사모함으로 다음 주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2달에 한 번은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마다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우리로서는 그래도 2달에 한 번은 하려고 한다 하는 그날이 다음 주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께 이끌려서 함께 나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열심히 해주시고 특별히 거기 제가 수정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석경 집사님 동생분이 중환자실에 계셨지만 이제 은혜 가운데 일반병실로 옮긴 가운데 있습니다. 이후에 치료받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고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예배 후에 남녀선교회 연합 나들이 소풍 가는 날인데 우리 이것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남성교회에서 열심히 여전도회와 함께 애를 써주셨는데 우리 회장님 이칠봉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잠시 전체적인 광고 좀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잠시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저는 남성교회 회장 집사 이칠봉입니다. 전에는 항상 제가 이렇게 나오면 장사 아니면 교장 이렇게 했는데 마이크만 잡으면 말을 많이 해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남성교회만 그 나들이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목사님 말씀이 남녀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남녀 선교 이렇게 공동으로 나들이를 하게 됐습니다. 추진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1여전도, 2여전도, 3여전도 남성교회 회장님께서 한 번 모여서 두 번 모였습니다. 모여서 저희들이 한 80명이 주일 이렇게 성수하시는데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날짜를 선정하자. 그 논의한 결과 저희들이 창립 건립 기념일이 5월 12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을 맞이해서 날짜를 정해보자. 그리고 평일보다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은혜 영광 예배를 드리고 전 교인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보자. 또한 장소 선정도 저희들이 연령 모든 건강 체력을 고려해서 안전하고 좀 은혜스럽고 영광 드릴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보자. 이렇게 해서 총무님들이 3번 회의를 거친 다음 저희들이 대전 근교에 있는 보문산 주변 사정공원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오늘 점심을 간단히 마치고 산행을 한 후에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보다
알차고 건강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봐서 왕갈비탕과 불고기를 선정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으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오늘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희들이 목사님을 포함해서 64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저희들 회장단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영광으로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한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세부 사항은 저희들이 첫째도 안전, 제가 항상 얘기가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 백훈 집사님께서 총무신데 오늘 자세한 내용을 짧게 2분 동안 들려주셨습니다. 요즘은 길게 말 안 들어요. 아버지 잠깐 오셔서 저보다는 이제 총무님들이 협의한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광고 시간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남성교회 총무 백훈 집사입니다. 2분 안에 간단하게 일단 식사 마치시고 각자 차량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차량으로 사전공원으로 이제 이동을 하실 거예요. 혹시 차량이 내가 타고 갈 차가 없으시다 하는 분들은 출발하기 전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출발하고 난 후에는 태우고 갈 방법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좀 이렇게 차량이 혹시 배차가 안 되시는 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 마치는 후에 이제 준비되시는 대로 이제 출발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주차장 사정이 아시다시피 내가 아무리 먼저 준비돼도 앞차가 안 나가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차가 먼저 나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먼저 좀 챙기고 좀 빨리빨리 움직이셔서 사정공원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 사정공원에 가면 주차장이 3개가 있어요. 맨 아래부터 맨 위에까지. 맨 아래 주차장 있고 뭐 거기 식물원 있는데 주차장이 있고 그 맨 위에 조그만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주차를 어디에다가 합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위에다가 하시는 게 편하시니까 위에다가 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도착하시는 분이 자리를 먼저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기로는 지금 부탁을 드리는 건데 목사님 차가 제일 나가기가 쉽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 차에 우리 저기 남성교회 회장님이랑 해서 몇 분 가셔서 먼저 출발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 도착하시면 여기서 기도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이제 행사를 하실 텐데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간식하고 물 이렇게 배분 받으셔서 이렇게 자유롭게 한 2-3시간 자연을 즐기신 후에 다시 4시 반까지 다 모이셔서 5시까지는 또 식당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원천 한옥 식당이 그 사정공원에서 가다 보면은 들어가는 길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거기 우리 김명호 집사님이 길을 잘 알고 계시니까 김명호 집사님한테 어떻게 운전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지 식당에 들어가서 주차하는 것까지 좀 안내 받으시고 그렇게 5시부터 6시까지 식사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것들은 저 말고 각 성교회마다 또 총무님들이 계시니까 총무님들한테나 아니면 저한테 물어보는 상관은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총 64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참여할 처음 시작할 인원이 그렇고 여러 사정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저녁 식사 할 때까지는 나는 올 수 있다 그러면 원촌 한옥 식당 이쪽을 기억하시고 제가 예약 상황은 어떤지도 모르면서 제가 함부로 5시잖아요. 5시까지 저녁 식사라도 이렇게 하러 오시면 집사님이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셨는데 집사님 은혜로 이렇게 다 받아주실 수 있는 거죠. 시간이 다른 일이 있으시더라도 저녁 식사 전부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차량 폐차하는 거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또 서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 집분들은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 시간에 이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쓰고 성함을 쓰고 그 다음에 사인을 하고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적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협조해 주셔서 여러분 명부를 작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이 시간 기둥 찬양대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계속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양식을 가지고 왔으면 그 정도로 해서 끝나면 좋은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계속 끊이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뜻하신 목적이 아직까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 시몬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또 베냐민도 지금 데리고 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가족이 코앞에 있는 이 기근을 해결하는 거, 당장 끼니 해결하는 거, 그 정도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끈질기게 이 가족을 몰아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뭘까요? 요셉, 그리고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둘째 모두 함께 다시 만나고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상처 입었던 그 모든 관계가 최종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가문, 사명의 가문, 온 창조 세계까지 하나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여 깨달으며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뚝 서도록 먼저 부름을 받은 그 백성, 그 가정, 그 공동체답게 모든 것들을 그저 감춰두는 게 아니라 다 드러내면서 해소가 되고 화해와 용서, 평화의 공동체로 온전히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게 최종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단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먹고 당장 기근 가운데 뭐 먹고 살기는 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해서 기근을 끝내시는 게 아니라 줄기차게 이 가족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더 이상 머뭇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실랑이도 벌어질 겁니다. 벌써 2번이나 갔다 왔겠어요, 아버지. 아버지로서는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베냐민을 무슨 수로 보냅니까? 요셉이 너무 어려운 숙제를 줬어요. 그것을 통해서 형제들이 진짜 아끼는가, 그 책임으로 변화되어 갔는가, 요셉으로서는 그거 확인해야 되니까 어려운 숙제를 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보낼 수가 없죠. 어떻게 또다시 이뤄요, 막내를. 그러니까 같이 안 보내겠다. 형님들은 이러다가 우리 가족 다 죽어요. 이제는 음식도 떨어져 가는데 안 돼요. 벌써 2번 갔다 왔겠어요, 아버지.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보내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계속될 수 있지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 기도하고 그러면서 빨리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때로는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갈 수도 있고 끈질기게 나를 물고 늘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나락으로 빠지는 길이 아니라 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최종적인 회복, 최종적인 그 안녕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가족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고 부추기고 있고 그런 과정이었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내십시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떤 일 어떻게 있는지 우리가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혹여라도 조금 길게 느껴진다, 조금 답답하게 느껴진다,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최종적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다 하는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꼭 붙들고, 오늘 다소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아버지 이해되지요. 어떻게 베냐민을 지금 내줘요. 다 이해가 되지만 끝내 그래 하자 이래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 가족의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가는 한 징검다리였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더욱 힘내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쓰임을 받는 아주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는 넷째거든요. 제일 마지가 르우벤입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 그 다음이 이제 유다인데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이라는 곳에서 디나 일로 한 종족을 거짓말로 꿰어서 완전히 종족 학살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 이후로는 사실은 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나님 창조 세계가 얼마나 귀하다 하는 걸 알아야죠. 아무리 우리가 택함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만 돌보시는 문자가 아니거든요. 거짓말로 그 종족을 멸절시키다시피 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장남 르우벤이 있고 그 다음에 넷째 유다가 오늘 나서고 있습니다. 르우벤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읽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둘 다 똑같아요. 뭐냐 하면 요셉을 죽이는데 동의하지 않았어요. 르우벤은 요셉을 야 우리 죽이지는 말자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는 아니죠. 그런가 하면 좀 부족한 면들은 둘 다 있어요. 유다도 다말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르우벤도 말은 죽이지 말자 그러지만은 형제들이 다 죽이려고 그랬고 팔아버리고 그랬거든요.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일은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름은 장남인데 권위는 땅에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하는 말마다 그렇게 틀린 얘기는 잘 안 해요. 옳은 얘기는 해요. 어쩌면 굉장히 해야만 되는 마땅한 얘기, 좋은 얘기는 다 해요. 얘들아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면 되겠냐? 우리 죽이지는 말자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무시당해요. 말은 옳은 얘기 다 하지만 꿈 같은 얘기해요. 그리고 이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이야기만 할 뿐 장자로서 그 역할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겁니다. 어쩌면 형 잠깐 딴청 피우게끔 형님 저기 뭐 해서 꿰내었을는지도 몰라요. 형 없는 사이에 모든 일 처리 딱 끝내버린 거죠. 나머지 형제들이 그런 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잠깐 읽고 넘어갔지만 35장인가요? 거기 보면 자기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헬의 몸종이 빌하라고 있습니다. 그 빌하도 야곱하고 함께 그 첩으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자기의 친엄마는 아니어도 다 아버지의 아내인 거고 자기에게는 그 가족 관계상 도의상 어머니인데 그 빌하하고 동침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에서 르우벤은 끝난 거죠. 형제들이 아무리 장남이라 그래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하는 말마다 다 옳아요. 그리고 이상적인 얘기를 해요. 꿈 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전혀 영향이 맺히지를 않아요. 열매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말만 해요. 그게 르우벤입니다. 자기의 직무, 자기의 직책은 창세기에서 계속 이어지듯이 굉장한 직책이에요. 장자권 가지고 야곱하고 에사하고 서로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장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의 그 위치는 가지고 있어요.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열매를 나타내지를 못해요. 그냥 하는 것은 말만 해요. 근데 그 말이 전혀 영향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 전형적인 인물이 오늘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르우벤이라는 사람보다는 유다 같은 사람이 훨씬 더 쓰임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르우벤은 지금 자리만 장자라고 하는 자리만 갖고 있을 뿐이지 실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창세기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 보면은 좀 비현실적으로 무모한
말을 해요. 이 말만 하는데 그 말도 대단히 좀 무모한 얘기를 해요. 그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뭔 일이 일어나면 말이죠. 아버지, 뭔 일이 일어나면 제게도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다 죽이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뭔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다. 우리가 올바른 일이 안 됐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뭔가 일이 되도록 뭐 제대로 된 현실적인 대책을 가지고 장자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장자라는 위치는 가지고 있지 뭐 어떻게 영향력은 하나도 없지.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옳은데 저렇게 하는 게 옳은데 이 말만 하지 거기다가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아버지에게는 손주들도 다 그럼 할아버지 야곱이 일이 안 됐다고 해서 르우벤의 자식들 자기 손자들을 그럼 다 목숨을 빼앗겠단 말입니까?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요? 택도 없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게 르우벤입니다. 어떻게 참 안 됐지요. 그런 전형적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르우벤입니다. 우리 해성교회 이 르우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런 유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해성교회가 소망을 두고 살아나갈 인물의 그 유형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우리는 유다와 같은 길을 걷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럼 유다는 어떤 사람일까요? 르우벤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은 하지만 이미 주도권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말은 하고 장자라고 하는 그 자리의 권위, 겉모습은 있지만 형제들을 선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열매는 전혀 못 맺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저마다 여러 직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발휘를 할까 할 때 르우벤 같은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안 굴러갑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전부 이런 얘기만 하고 그냥 말뿐이에요. 그리고는 전부 나는 어떤 사람인데 그냥 그러고만 있어요. 전형적인 르우벤입니다. 그런 이들만 한 가족에 전부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 형제들끼리 전부 그런 사람들만 모였다. 그러면은 설거지거리만 쌓여가면서 저거 설거지 저렇게 놔두면 안 되는데 이러고만 있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르우벤은 그런 리더십이고 르우벤은 그런 사람입니다. 유다는 넷째예요. 1, 2, 3까지는 기억해도 4는 기억이 잘 안 돼요. 근데 유다는 넘버 4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가족을 지금 이끌어 나가는 것은 유다입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낮아지고 낮아져도 실제로 이 형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간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축복하고 할 때 르우벤은 장자지만 탁월하지 못하다, 뛰어나지 못하다, 이제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자리는 가지고 있지만 별 열매는 없다. 이 공동체에 절실히 필요한 중심적인 그 역할을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야곱을 향하여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왕권이 유다에게 머물 거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책임을 못 느끼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그 요셉이 이렇게 됐을 때 르우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아버지에 가서 어떻게 얘기할까? 내가 지금 이거 어찌 할까? 굉장한 책임을 느끼죠. 르우벤은 그래서 더 애잔해요. 책임감을 굉장히 느끼고 이제 이 일 어찌 할꼬? 자기 자리와 자기 임무에 대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느끼고 감정적으로도 참 안타까움을 느끼고 하지만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말은 많이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누가 이렇게 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팔지 말자고 내가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럴 줄은 내가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안 되는데 당위 올바른 거를 훈계할 줄은 알아요. 르우벤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사람을 이끄는 리더십은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게 루벤입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느끼기는 해요. 근데 유다는 책임을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책임이 장자보다는 덜하지요. 근데 지금 누군가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게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많이 있는 가족, 유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동체는 날마다 법적법적 흥해 갑니다. 루벤의 이 세례를 많이 받아가지고 루벤의 문화, 루벤의 분위기, 이 루벤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쪄들어 있는 공동체는 안타깝지만 좀 어려워요. 근데 사람으로서 어렵다고 단정하기는 참 힘들지만 매우 겪어나가야 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아주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다 같은 식구들이 서로 함께 책임을 감당합시다. 으쌰 어떻게 이렇게 나가면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자라는 자리를 루벤은 가지고 있지만 유다는 장자는 아닐지라도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나이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세상적인 어떤 나의 그 직임이죠. 타이틀 그거 가지고 리더십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임, 어떤 자리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에 굉장한 어떤 영향력을 미친다. 그럴 가능성은 많이 있지만 기회는 받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오히려 엉뚱한 영향을 끼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참 고난을 겪는 교회 공동체의 현실 이야기입니다. 다들 위치는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공동체의 이상한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만 자꾸 가지고 와서 이게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루벤은 장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 불과할 뿐이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중한 공동체의 일원이다. 그게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요셉이든 뭐든 구하려 하지만 사실은 실패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유다 같은 사람 똑같이 실패해요. 르우벤만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창세기에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패하는 겁니다. 유다도 실패해요. 다말하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네가 나보다 옳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이 창조 세계 가운데 특별히 약속의 사람으로 불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들이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한 자로서 생각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방향,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 어제 새벽 기도의 얘기죠. 최종 목적, 하나님 나라의 방향, 이거 생각하는데 그만 이기적이 되어서 자기 아들하고 내가 셋째까지 나중에 줄게 더 크면 그러면서 아들 둘 다 죽고 이기적인 겁니다. 지금. 다말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이기적인 생각에 거기까지 못 보는 겁니다. 큰 실수죠. 그래서 다말 그 사건을 통해서 네가 나보다 옳도다. 네가 나보다 더 정의롭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표를 향하여 나는 눈이 근시 아니었고 너는 정말 멀리 내다봤구나. 거기에서 깨진 거죠. 그래서 유다는 실패를 경험했지만 변화하고 또 변화해서 급기야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하는 말을 보면은 아버지 아들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자기를 담보하소서 하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 아닙니까? 리더십은 십자가 희생입니다. 제가 대신 묶여 있거나 제가 대신 볼모로 잡혀 있거나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해 나갔다 하는 게 유다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44장까지 가보면 이제 더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그런 리더십이 작은 자로서 정말 큰 자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면면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다 하고 하는 생각에 이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 전통들, 문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는 다 뒤집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얘기죠. 유다의 희생과 유다의 헌신, 유다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의 실제적인 실천력, 이게 아니라 루벤은 여기에서 끝났어요. 나는 어떤 직임이다 하는 그거 타이틀로 그냥 끝났어요. 마땅히 어떻게 돼야 된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루벤 알아요. 아는 게 사실은 더 슬퍼요. 아니까 말은 계속해요. 누가 이거 이렇게 했냐고, 누가 실컷 열심히 일해놨는데 이건 아닌데, 이거는 뭐 이러고 실컷 열심히 해가지고 봉사해갖고 뭐 밥하고 이렇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짜다 이렇게 하고. 제가 구역에서 여러분 저 웃으시지만 제가 여러분 처음 만난 다음에 구역 안에서 서로 식사하고 그런 거 제가 숙제 내고 열심히들 여러분 호응을 해주셨어요. 거기에서 열심히 기뻐한 이들도 있지만 교회 떠난 사람이 적지 않아요. 왜 떠났는 줄 아세요? 열심히 자기 집 내놓고 열심히 해서 구역하고 다들 지역 다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랬는데 반찬 투정했어요. 그래서 교회 떠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냥 그게 루벤이에요. 루벤. 이게 누구는 짠 줄 몰라요? 저도 거기서 먹었는데. 누군 짠 줄 몰라요? 짜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집까지 냈어요. 장소까지 냈어요. 거기에 짜다. 이거는 이렇게 요리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은데. 뭐 별 얘기를 거기서 그렇게 하면 다 옳아요. 그거 옳은 얘기를 몰라요. 옆에 있는 권사님은 그거 몰라요. 다 알지요. 다 저 음식이라 그러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다 알아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더 귀중한 방향과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야죠. 그 리더십이 유다라는 겁니다. 이 실천하면서 자기가 인내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루벤은 장자라는 그 자리 그거 가지고 있고 아는 거는 참 많고 말은 항상 많이 하는데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그 누가 루벤을 따라요? 그냥 오늘 이 일까지 온 겁니다. 이 일 있을 때까지 루벤은 그 자리에서 뭐 했냐고요. 지금 요셉이 팔려가고 지금 이 가족이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동안 루벤은 장자로서 뭐 했냐고요. 지금. 그래서 유다의 리더십이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처절하게 변화되는 거죠. 다말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문제였구나. 이제 그거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도 제안을 하고 형제의 생명을 거래의 대상으로도 하고 자기 이익 이런 것들 계산하고 여러 가지 잘한다 하는 것도 있지만 모자란 점 참 많이 있었어요. 유다도. 그러나 다말 사건으로 내가 책임을 굉장히 회피하고 있었구나.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더 아이가 크면 장가가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그런 마음이 없었고 이런 가운데 너가 나보다 정의롭구나. 너가 나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간절히 사모하고 있구나. 나는 이만한 위치에 있지만 사실 나랑 그런 면에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공동체 안에 작은 사람이지만 당신이 나보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더 목말라하고 더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구나. 이 깨달음을 통해서 유다는 조금씩 변화돼 나가고 있고 오늘처럼 저를 담보하소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책임을 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실천해 나가잖아요. 말이 아니라 실천이거든요. 지금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시 2차 애굽으로 내려가서 모든 일이 이제 화해로 회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없다 그게 아니라 자기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랬으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점점
변화되어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유다의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완벽하기보다는 점점 잘하는 예, 완벽한 사람.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어우 그 집은 그 맏아들이고 말이지. 그 맏아들한테 이 부자 아마 내가 모르긴 몰라도 유산의 70%는 맏아들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 뭔 소리요? 아직까지 우리 이쪽 집안은 100%요, 100%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르우벤이 완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는 거는 아주 뭐가 더 옳은 것인지. 이 르우벤한테 가서 물어보면 뭐가 교과서다. 교과서적인 거는 르우벤이에요. 참 반듯혀 가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보면은 완벽한 겁니다. 그런데 완벽한 것보다는 유다처럼 점점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기 완벽한 사람 어디 있나요? 아담과 하와 그 첫사람으로서 완벽하지 못하지요. 이미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가인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같이 완벽하지 못해요. 아브라함부터 족장들 하나하나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 이런 일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게 족장 가족을 닮아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지금 이게 형제끼리 죽인다고 싸우지를 않나. 별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끼리 싸운다고 목사님 목사 새벽에 부르고 여러분 가정에 그런 거 없잖아요. 칼 들고 죽인다고 지금 그런다고 119 안 부르고 목사를 부르가지고 119 하기에는 창피하고 국가적으로 이게 뭐 어떻게 처벌받을까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일이 있다고요. 가정 가운데 족장 가족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고 불렀다 하는 것은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로 살짝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야곱 열심히 베냐민 안 놓치려고 그러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유다의 말을 듣고 이끌려가는 거죠. 유다가 그 실천력,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야곱이 끝내는 거기에다 호응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를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야곱은 정말 오래간만에 자기가 젊은 시절 만났던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다시금 언급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까? 뭐든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적과 같은 일을 벌이사 나의 이 당혹스럽고 난처한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거, 지금 요셉은 그거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베냐민 안 보내지요.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다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바랍니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당신 전능하신 거 내가 아는데 그저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얘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뭘 하는가 하면 가격도 2배를 주고 여러 가지 꿀도 넣고 뭐도 넣고 선물 보따리 쌓아가지고 그렇게 들려보내면서 전능의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 가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 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이거를 끄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을 가지고 전능함으로 어떻게 역사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꿀도 넣고 뭐도 넣고 가격은 2배를 쳐드려라 걱정이 되니까 자기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책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올바른 분별과 이래야만 하겠다 판단이 된다면 판단과 결단을 하면서 내가 정가만 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주고서라도 반드시 이 가족을 올바르게 생명력 있게 만들겠다 하는 그 책임, 이것 끝까지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자기 할을 다하면서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내 자식 잃으면 잃는 거다. 이 놀라운 결단이죠.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신앙인이라는 것이 말이죠. 그냥 낙관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저절로 뭔 일이든지 간에 된다, 잘 된다, 무조건 우리는 복 받는다. 그게 신앙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신앙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불신앙으로 빠지는 겁니다. 또 반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야곱이 2배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꾀를 내고 이렇게 계획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책임 있게 살아야지,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내가 어느 대학에도 갔고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어떻게 성공했고, 그것도 신앙이 아닙니다. 자수성가는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할 도리, 내가 해야 될 책임, 이건 끝까지 하면서 마지막의 결과를 하나님의 은혜에 둘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이 모든 수고와 나의 이 모든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들의 열매는 나의 이러한 공로에서부터 오는 것은 털끝만큼도 없고, 나는 나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결과, 최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던지며, 거꾸로 말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늘 그 믿음 가운데 나의 할 도리를 열심을 다하여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창세기가 설계도를 자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소풍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소풍 가서 함께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다 불쌍합니다. 여러분, 저를 불쌍하게 보세요. 저를 정말 불쌍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많고, 오늘도 주보에서 아내가 오면서 차 안에서 중환자실 이거 안 고쳐졌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딱 오늘 말씀이 나는 실수가 많은 사람이다. 불쌍하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사람 다 아이고 불쌍하다, 우리가 다 허점이 많다. 그러나 이 한 가지 꼭 기억을 할 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지향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적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단하여 유다와 같이 책임을 지되 계기가 있어서 나의 부족함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바뀌어 가려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래서 모두들 귀하고 서로 함께 나들이에서 부대끼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게 창세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되라고 격려를 자꾸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꼭 그런 공동체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깨졌습니다. 그만 공동체가 깨져버렸습니다. 단순히 창조세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인데 대를 이어가면서 잘한 것도 있지만 실수 구덩이이옵니다. 그래도 유다는 오늘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말 사건에 보듯이 참 형편없는 사람으로까지 내려갔었지만, 그거를 계기로 해서 책임질 줄 알고, 말만이 아니라 섬길 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이런 모든 삶으로 바뀌어 나갔을 때 진정 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 판단을 바꿀 수도 있었고, 애굽에 가서 급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도 유다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들이가 있는데 피차 서로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서로 부족한 것, 투성이인 것 서로 미리 다 알고 저희들이 서로 긍휼히 그리고 그 부족한 것 서로 메꾸어주며 함께 온기를 나누고 서로 함께 지내면서 오늘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나들이가 되게 하시고 저희 해성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온전히 열매로 맺히기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그 방향으로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경주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6장입니다. 337장입니다. 이거 지난주 337장입니다. 무거운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아프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전적인 은혜 십자가 은혜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고자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께 참여하고 하나님 관계자로 살아가는 해성교회의 귀한 이들 저마다의 삶 속에 공동의 아름다운 미래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